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론 서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우게 하옵소서. 계시가 무엇인지, 누가 계시하셨는지, 어떤 것이 바른 계시인지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론은 조직신학 7가지 부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서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조직신학은 영어적인 표현이고 순수 우리식으로 하면은 칠영리라고도 합니다. 조직신학이 7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이고 영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영리.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칠영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가지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다 조직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직신학 내용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지나오면서 교리를 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것 정리하는데도 수백 년 걸렸습니다. 그 진리 싸움이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질 때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고 비진리와의 수많은 전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리가 하나씩 정립이 되는데 조직신학은 이런 과정을 통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지 정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게 되고 공부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잠깐씩 깨닫는 것도 있지만 조직신학에 적혀있는 내용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고 학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수백 수천 수만의 학자들이 검증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정리된 것이 조직신학이니까 여러분 개인의 깨달음도 좋지만 조직신학을 꼭 참고하시는 게 바른 신학, 바른 성경 지식에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보 때로부터 정리되어 내려오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인의 학력이나 또 의사나 그런 걸 가지고요. 그건 너무 가벼운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 하였습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육적인 교제처럼 서로 악수하고 잘 지냈느냐 오랜만이다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표현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땅에 좀 계시면은 얼굴도 보고 더 확실할 건데 신앙생활도 더 좋게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은 이스라엘에만 계시지 한국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늘에 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은 동일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성령님이 안 보여서 싫어요. 보이는 예수님이 좀 오세요. 까불지 말고 안 보이는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한다. 10분 더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좀 해야지. 예, 종교는 경건한 생활을 말해요. 근데 종교에 대한 표현이요. 구약에는 경외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요. 따먹으면 죽는다. 법이 있는데 겁나는 법이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신약은 믿으면 산다인데 구약은 먹으면 죽는다. 공의를 말하잖아요. 법을 말하잖아요. 사랑은 법 위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법이라 했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고 더 큰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은 다 해내요.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조금 아직은 첫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입니다. 사랑의 신앙으로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고, 신약에는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틀어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는 종교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느냐? 긍휼, 자비, 복음으로 표현이 됐고, 예, 구약에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법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법에 걸리면 감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담임 목사님 보면 마음이 편합니까? 형사보다 담임 목사님 볼 때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 형사는 죄를 묻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감춰주고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예. 목사님 앞으로 혹시 결혼하시게 되면 목사님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했는가 보다. 그 종교입니다. 예. 종교 참된 종교 성립의 세 가지 요소 그것도 배웠습니다.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냐? 세 가지가 알아야 됩니다. 적혀 있는 것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가 뭐예요? 바른 신관. 잘했어요. 그다음에 바른 인간관. 예, 바른 인간관. 구원관. 세 번째는 바른 구원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달라야 바른 종교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못되면은 그건 잘못된 종교다 그런 뜻입니다. 신관.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우리가 신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여튼 신이 있어야 종교예요. 근데 그 가짜 신도 있고 진짜 신도 있어요. 부처가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마호멧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유교 신이 참 종교입니까? 거기도 신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상신이잖아요. 그것도 가짜예요. 다 신. 그럼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창조의 신이 참 신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이 참 신이잖아요. 부처가 자기가 세상 만들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부처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절의 스님들도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그냥 그리고 박사학위 못 받아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구원관도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누가 우리를 구원시키느냐?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구원받겠다. 그 100% 가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개인의 문제도 하나도 해결 못해요. 살아가면서도 해결 못해요. 남편하고도 늘 찌지고 볶아요. 자식하고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해요. 해결하는 것 같죠. 해결 하나도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요. 그런데 어째서 스스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누군가의 다른 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해결 못하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기독교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만이 올바른 종교라야 참 종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거 메시아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은 세 사람만 받죠. 누가 받아요? 목사님. 아이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받기는 받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해 옛날 말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 그 임명식 할 때요 장립식을 해요. 여기 장자는 길장이 아니라 기름 장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류를 부어요. 어디에 감람류를요 양뿔인데요. 우리나라 양은 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딱 조그맣잖아요. 뿔이 큰 양이 있어요. 그 뿔에 감람류를 담아가지고 붓습니다. 안수할 때. 안수식이 다른 말로 장립식이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임직할 때요 30세 임직할 때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헬라 말로 또 영어로는요 크리스토스 또는 크라이스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우리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도 내 문제 누가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책임져라. 너 문제니까 너가 책임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짜 종교는요 100% 금욕 종교입니다. 이걸 금욕 종교라 그러거든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내 행위로 그것을 다 해결한다. 그런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금욕 종교라고 합니다. 절제하잖아요. 죄 짓는 것을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절제해도 절제가 다 안 돼요. 또 오늘은 절제했는데 내일이 또 절제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진다고 탄식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지 맞춰보세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거든. 하나님께 은사도 크게 받았거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어렵게는 사라지지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그거를 지금 찾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너무 탄식을 했어요. 한 사람이요. 누굽니까? 때려보지 말고 저기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집사님 좋다. 띵동.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아니다. 맞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말한 거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한 사람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성경 공부한 사람. 신구약과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느냐고요.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한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리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오늘은 거짓말 안 해야지 해놓고 내 거짓말 또 했다 이 말입니다. 욕심 안 부려야지. 그 결심 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부리고 신경질 안 부려야지 했는데 또 내 신경질 부렸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라도 다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너 욕심 오늘 점심 먹을 때 욕심 많더라. 나는 오늘 욕심 안 부렸거든. 다음 주에는 내가 욕심 안 부릴 것 같습니까? 오늘은 김밥 나와서 욕심 안 부렸지. 다음 주에 짜장면 나오면 나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짓는데요. 네가 뭐라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입 딱 꾹 닫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모든 정죄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 하세요. 때가 되면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았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너가 왜 판단하냐 그 말입니다. 저 거짓말도 잘한다. 너 안 했습니까? 오늘은 지금은 안 했지. 옛날에 안 했다고요. 내일 모레 안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판단하면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도 나중에 자비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했잖아요. 심판대 앞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 용서한 사람은 너도 용서한다. 예수님이 긍휼의 심판을 내리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 옛날에 너 판단 잘하고 정죄 잘했구나. 너도 판단받고 정죄받아라.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 때 정죄를 잘해야 됩니까? 용서를 잘해야 됩니까? 집사님도 나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단체가 부흥됩니다. 용서하는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제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구원관이 똑발라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종교가 되느냐고요. 불교가 그래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이번 생에 똑바로 살았으면 다음 생에 좀 더 낫게 태어나고 이번 생에 잘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게 무슨 구원관이냐고. 아무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데요. 언젠가는 죄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죄짓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과 방법과 지혜로는요 구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어떤 메시아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 구세주가 오셔야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바른 인간관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간에 대해서 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메바에서 저절로 생겼다. 아메바에서 물고기처럼 물에서 살다가 점점 진화가 돼서 무토로 와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 아닌데 저절로 생겼으니까 그런 사상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관도 없잖아요. 진화론에는 신관이 없어요.
구원관 메시아도 없어요. 전화론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인간관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예, 그런 게 인간관도 잘못됐고 신관, 구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과학은 땅 위에 100년 살 동안에는 잠깐 편안할지 몰라도 편리할지 몰라도 그게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우리 과학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게 많아요. 마이크도 편리하고 TV도 편리하고 동영상도 편리하고 유튜브도 다 편리해. 과학의 혜택이 있어요. 유튜브 잘 찍으면 천당 갑니까? 마이크 좋으면 천당 가느냐고요. TV 크면은 삼성 TV 보면 천당 가느냐고요. 자동차 좋으면 천당 갑니까? 전기불 받으면 천당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뭐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생겼느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다.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해결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시조가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은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죽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하는 게 정상이에요. 100년 살다가 죽는 게 정상이에요. 영생이 정상이죠. 오래 사는 분한테는 그게 아니 오래 살지 않으면 죽어봐야 알지만 오래 살다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서 누가 혹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내일 죽을 거다 해도 아니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절대 병문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하느냐? 내가 보기에 10년도 더 살 것 같은데 환자가요 그거 뻥인 줄 알면서 그 말 좋아합니다. 저 사람 망한 것 같지. 이제 빚도 많고 손님도 없고 저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아이고 너는 저주받아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안 되는구나. 내일 문 닫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전략해보자. 하나님이 도울지 모르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하세요. 2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나는 바른 말 하거든. 바른 말 하다가 이혼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거짓말도 진짜 거짓말이 있고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저 사람 못생긴 게 확실해요. 근데 정직하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주일마다 집사님 참 못생겼네 반갑습니다. 예쁘다 해야 됩니까? 못생긴 걸 정직하게 못생겼다 해야 됩니까? 마음이 이쁩니다. 그것도 약간 거리에서 있는데요. 좀 더 쓰세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저게 만만하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 거짓말하면 속이 썩는데 네 속이 썩고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세요. 아멘. 너무너무 못생긴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지가 지 자신을 알고 자기 엄마도 다 알아요. 그 속으로는 너는 이제 좋은데 시집가기 틀렸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딸이 그 걱정하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럼 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 같은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도 쫙 깔렸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집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잘해라. 그 말이 좋습니까? 나하고 나하고는 인생 끝났다 해야 되니까. 앞에 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저기요.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잖아요. 이름 뭡니까? 모세 엄마요? 네,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안다. 요게벳이죠. 요게벳이요? 바로가 아기를 낳은 남자에게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여자 아기를 낳았으면 괜찮을 건데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모세예요. 아기 보고 어머니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죠.
슬퍼요. 우리는 애기 태어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좋잖아요. 근데 이 애기는요,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 죽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야 되는데요. 요셉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자기가 낳은 이렇게 불행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요셉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준수하다. 성경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또 멋지다. 제가 알기로는 금방 태어난 애들 중에 멋진 애는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천사같이 태어날 거라고 쭈글쭈글하고 할머니처럼 그렇게 태어나요. 어머니가 너 정말 멋지다. 너 커서 성공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 훌륭하네. 너 성공하겠네 이 말입니다. 너 멋지다. 너 준수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너 죽는다. 너 하지 마세요. 너 잘된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서로 이게 잘못 맞는 거냐? 이게 앞뒤가 안 맞네. 모순이 있구나. 아닌데 뭐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은 공의와 긍휼이 합쳐져야지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너무 율법적으로 하면요, 교회가 냉랭해요. 반갑지도 않고. 근데 너무 사랑만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요.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야단 쳤으면은 또 가가지고요, 콜라도 사주고 뻥튀기도 사주세요. 그거예요. 너 화낼 때는 언제고 뻥튀기는 왜 사오냐? 너 참 이상하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 종교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외에 이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참 종교 선택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이요. 종교의 기원, 2페이지 종교의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임을 받은 것 중에요. 종교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잘못된 것들 중에는 자연주의적 기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기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의지할 수만 있으면 의지하고 싶고, 도움받을 수만 있으면 도움받고 싶어 하잖아요. 심리적인 사람이 의지하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그 심리적인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심리적인 기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1번 할 때는 자연주의적인 기원이라 했잖아요. 이 보니까 사람 가만 생각하니까요, 사람 자기 하나는 조그만데 하늘을 보니까 달은 너무 크거든요. 태양도 너무 크잖아요. 가만 또 생각하니까 태양 때문에 만물이 다 살 수 있잖아요. 태양에 좀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태양이 더 힘이 크네. 자연물이 능력 있게 위대하게 보이니까 자연물을 보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되겠네. 바다 용왕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저 몇백 년 된 저 성황단 저 나무 때문에 그 나무에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하던데 성황단 저기 나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자연물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 이건 두 개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기원이냐? 여기 반가로 2번 기독교적 바른 견해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기독교는 그 기원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출발한다. 칼빈은 종교는 곧 기독교라고 못 박는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의 형상대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혼이 되도록 하셨다.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줄 어떻게 아냐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참 종교의 세 가지 요소, 바른 신관, 바른 인간관, 바른 구원관, 이걸 어떻게 다 알았느냐? 성경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참 계시는 누구라도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가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신, 참 구원관, 참 인간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종교가 참 종교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믿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순서가 이것입니다. 순서. 근데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덕도하면 부처가 된다, 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가짜들은 맞는 말 같은데 100% 틀렸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찾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찾고 어떤 사람은 유교를 찾다가요 자기가 찾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연구하고 알아봤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아멘.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연구하고 아니면 공로가 많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내게 계신다.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가지고 땅에 오신 것 믿습니까? 아멘. 안 받는데 아멘 하잖아요. 뻔뻔하게 안 받는데 아멘 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해요. 거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저 돌았다 그래요. 진짜는 누가 돌았습니까? 지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입니다. 예,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요. 예,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리 있죠. 이 페이지 밑에요. 1-3에 종교의 자리 있죠. 잘못된 것. 종교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지정의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자, 의지적인 종교가 뭐냐면 금욕적인 종교입니다. 행위를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자, 물어봅시다.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믿음 없어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걸 했습니다. 자, 사랑하면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요, 저절로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주고 그 사람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참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저절로 행위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하고 선한 행실하고 믿음 없는 선한 행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다른 말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아 착한데 스님들이 뭐 공갈 협박 사기치고 다닙니까? 착해요. 말도 착하고 다 성품도 착하고 다 착해요. 근데 착한 거 됐으니까 천당 가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로예요. 의지적인 신앙이 그 종교의 자리를 잘못된 견해입니다. 의지적인 것,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 감정적인 거라 이 말은요. 신앙도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지적인 성도가 있고, 감정적인 성도가 있고, 지식적인 성도가 있어요. 감정적인 성도는 다른 말로 신비주의라 그래요. 자꾸 은사 이야기해요. 천당 갔다 온 이야기해요. 내가 응답받았다. 그 말하고 꿈꿨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요. 응답 아니면 또 상대를 안 해요. 그런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기도원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가 감정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 이 교인이 서로 다퉈요. 저건 늘 꿈꾼 이야기만 하고 천당 갔다 온 이야기만 하고 봉사는 안 한다 그래요. 봉사하는 성도는 또 저기 감정적인 성도는요 의지적인 성도한테 저기 일만 했지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모른다 또 까버려요. 지식적인 성도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무식한 것들이 서로 사고리래요. 성경만 해요. 성경만 읽고 성경 이야기만 해요. 아이 그 의지적인 성도가 너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좀 실천을 해봐라 그래요. 너 성경을 읽지 너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네. 요즘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없어졌다고 너는 그만하냐? 지식적인 성도를 이 사람들은 또 공격을 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아멘. 예. 성경도요 골고루 읽어야 돼요. 66권을 창세기도 읽고 이사야도 읽고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계시록도 읽고 그래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계시록만 읽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말 이야기만 해요. 종말. 이제 세상이 가까워졌다. 개똥이나 가까워졌으니까 90년대에 다가올 미래 때는 지금보다 더 요란했어요. 10월달 되면 예수님 오셨는데 안 왔어요. 저는 그때 호주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호주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그런데 10월 며칠 날인가 예수님 오시기로 한 날인데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교인들한테 왜 안 하냐니까 좀 연기된 것 같습니다. 감히 성교해야 왜 그러느냐? 계시록만 읽었거든. 계시록만. 창세기도 읽어라 이 말입니다. 복음서도 읽어라 이 말입니다. 네.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한 가지만 먹으면 오히려 병들어요. 골고루 먹으라 이 말입니다. 잡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잡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회원교회 와가지고 점심 식사 석 달만 해보라세요. 종교의 자리는 그래서요 마음의 인격체적인 존재를요 인격체적인 존재의 특성이 지정이가 있는 겁니다. 돼지는 지정이가 없습니다. 집 똥 사고 싶은데 다 삽니다. 원숭이가 예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홀딱 보고 다 지식이 있는 증거는요 발전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발달하잖아요. 네. 사람만 자꾸 발달하는 게 뭐냐?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동물에게도 지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 그 지식이 아니에요. 옛날에 입은 옷도 지금도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소구르마 타고 다녔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원숭이는 천년 전에도 그대로 다녔고 지금도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예요. 지식이 없는 증거다 그만. 지식의 맞아요.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골고루 갖춰져야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맞추면 바로 적신 마치고 요거 틀리면은 내가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물어볼게요. 마음은 각 개인의 마음, 어디에 있냐고요? 내 마음속.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고요? 어려워. 마음의 자리가 있냐? 마음의 자리요? 심장? 심장 의사한테 심장 그랬어요. 내 마음 좀 꺼내주세요 하면 마음 꺼낼까요?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영적인 부분입니다. 인간 속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부분하고 교통해요? 영. 어디? 영적 마음. 심장하고 교통합니까? 위장입니까? 허파입니까?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셨잖아요. 아멘. 영적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영체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공간은 없어요. 영적인 데 뭐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요.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그런데 짐승한테는 왜 종교가 없을까요? 마음이 없어요.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야 종교가 발생을 하는데 짐승한테는 고래들 무리에서도 종교가 없고 사자들 무리에서도 동물이나 식물, 생물 중에는 인간 외에는 종교가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의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마음이다. 그 다음에 영적이다. 참고로요.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 인간의 근본이 물질이다. 또는 우주의 근본이 물질이다. 영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기 우주에 간 유리 가가린이랍니까?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저 달나라까지 또 가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공개적으로 한 말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 말했어요. 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입니까? 이 눈에 안 보여야 하나님이죠.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똑똑한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우리는 퇴근해도 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경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 외모를 보고 한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영이시니까 못 봅니다. 근데 보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100%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보면 바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빛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방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고 눈이 가버렸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난다 했거든요. 지금 나가서 태양 5분만 막아보세요. 눈 가버려요.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나빠졌어요.
죽을 때까지 다 안 고쳐졌어요. 예. 모세에게 너 나보면 바로 죽는다. 너 바위 뒤에 숨어라. 내가 상 지나갈 테니까. 숨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 보고 믿을래요? 좋은 말 할 때 안 보고 믿을래요? 안 보고 믿을래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아멘. 도마 같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못 믿어요. 보지 아니하면 나는 안 믿겠다. 그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믿느냐? 감각으로 믿어요. 시각 안 보면 안 믿겠다. 못 봐도 만져봐야 믿겠다. 촉각, 미각, 육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면요 내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줘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꿈보다 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이 남겨 이거 모르겠느냐? 특별 계시 성경을 남겨놓았는데요. 이거 보고 믿으라는데 아니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믿겠습니다. 그거는요 100% 거짓말인 게 그거 해주면 다른 것도 요구해요. 감각이 그래요. 감각적인 신앙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로 계시론에서요 종교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 두 번째 부분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미련하고 둔한데 어떻게 참 종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충성 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정예. 감사합니다.